감사와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말씀대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조차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가장 연약한 인생들을 돌보시고 위로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사상가인 파스칼이 그의 수상집인 팡세라고 하는 책에서 인간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세계 우주 공간에서, 이 스페이스라고 하는 공간에서는 어톰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작은 분자, 원자에만도 미치지 못한 미약한 존재이지만 생각하는 갈대다 그랬잖아요. 생각, 사유하는 것 안에서는 온 우주도 품을 수 있다. 비록 연약한 존재임에 불구하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은 사유하며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임을 존재론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고인이 되었습니다만 크리스천 여성 시인인 고정희 시인이 쓰신 상한 영혼을 위하여라고 하는 시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시 한 수를 읊어드릴 테니까 함께 감상하시죠. 상한 갈대라도 하늘 아래에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거리니 뿌리 깊으면야 밑둥 잘리어도 새수는 돋거니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여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 마지막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선 마주 잡은 손 하나 오고 있거니. 우리 하나님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이 시인은 이 세상에 어떤 세파가 우리를 흔들린다 할지라도 상한 갈대라도 하늘 아래에서 한 계절은 넉넉히 흔들리며 견딘다는 것을 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이 저는 참 마음에 닿는데요. 캄캄한 밤이라도 이 하늘 아래에서 흔들리는 갈대, 그러나 그것을 붙들어 주시는 마주 잡은 손 하나가 오고 있으니 우리에겐 소망이 있고 우리를 귀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정의로우신, 참 공의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인생을 이와 같이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이사야 42장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이들에게 이 포로로 잡혀 있다는 것은 자기 나라를 잃고 언어를 잃고 정신과 문화를 잃고 신념을 잃고 신앙까지도 다 빼앗겨 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그야말로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등불인 것이죠. 상한 갈대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갈대가 이렇게 있다가 뚝 중간이 꺾여져 있는 걸 말합니다.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죠. 꺼져가는 등불은 더 정확히 말하면 이제 등잔불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심지가 있는데 기름이 다 돼서 심지가 점점 꺼져가면 연기만 풀풀 나요. 끓음만 나죠. 그러면 얼른 그 불은 심지를 꺼버려야. 이게 세상의 이치고 상식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말씀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꺾여져서 툭 꺾여 힘이 없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끓음이 나는 그 등잔불조차도 끄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상한 갈대도 또 꺼져가는 등불도 꺾거나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 주님의 온유한 성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결국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를 표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무 강변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이 갈대는 바람이 불거나 물결이 치면 쉬 꺾이고 상하기 일쑤입니다. 연약하고 상한 갈대 같은 존재는 다름 아닌 바로 나요, 우리인 것이죠.
마음과 생각이 그저 쉬 흔들리기 십상입니다. 굳게 먹은 의지도 결심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건강도 누구도 여기서 자신할 수 없을 겁니다. 유혹이 오면 쉽게 넘어져 가고 죄악에 맞서는 것은 우리 실력으로는 기대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아마 요만큼 한 발자국만 그 인생에 들어가 본다면 그 삶이 슬픔과 탄식과 고통이 어두움으로 이렇게 짙게 드리워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연약한 존재요, 상한 갈대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기게 하고 견디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이치는 쉽게 버리고 포기하기 일쑤지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습니다. 쓸모 있으면 잘 쓰임 받는 것 같다가도 그 쓸모가 없어지고 나서의 대접은 이전과는 천양지차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가 배신감에 몸서리를 치기도 합니다. 상한 갈대 반쯤 꺾인 상태이니 그 어디다가 쓰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 상한 갈대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보십시오. 필요 없다 내다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아끼고 소중히 여겨 주십니다.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돌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이와 같이 사랑하시는 분은 우리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4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시고 낙담하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의 정의를 세우시기에 이르시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포기하지 않는, 버리지 않는 주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그대로 증명이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 붙들린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간음하다 현장에 붙잡혀 왔으니 율법은 돌로 쳐서 죽이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다 돌을 잡고 이제 누구 한 사람만 돌을 던지기 시작할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만, 우리 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그 여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냥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새로 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한편에 보면 다 이와 같이 주님의 은혜 있고 기회를 덧입은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실 때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참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누구도 돌보지 않았던 12의 혈류병 걸렸던 여인, 이 부인병 걸린 여인은 세상에서 자기의 병을 드러내놓고 치료할 수도 없었던 비루한 여인이었습니다. 38년이나 한 자리에 누워 있었던 병자, 누구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포기,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은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조차도 그를 버렸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치부했을 것입니다. 나병 환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에게는 오히려 사람들이 찾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그 부모의 잘못 아닙니까? 라고 그 부모까지 거들먹거리며 이 사람 모멸차게 내버립니다. 손 마른 자, 그가 안식일에 예배당에 찾아와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 그 자격 없는 자이지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생명을 걸고 자신의 명예를 걸고 자기의 안전과 신분을 걸면서까지라도 안식일법을 어겨 그 여인을 고쳐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까지라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어떻게 여기시는지 아시죠? 천하보다도 귀히 여긴다 하시는 이 예수님의
이 간음하심은 우리의 셈법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한 과거 때문에 처절하게 울부짖을 때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로 가서 다시 낙향하여 다시 고기잡이질을 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너는 왜 나를 버렸니? 나를 떠나갔니? 라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며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새로운 사명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거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새로운 소명으로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진정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꼭 붙드시고 은혜 가운데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이 말씀들 오늘 주님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던 일들이죠.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수없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로 일하시는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통치와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상에 있는 갈대 이조차도 내 것이다. 꺼져가는 등불 이것조차도 내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붙드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서 4절의 짧은 구절이지만 세 번이나 정의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1절 하반절에도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3절에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4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며 세상에 정의를 세우신다라고 밝히십니다. 이 정의, 저스티스라고 말하는 이 정의는 참 어려운 개념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도 있잖아요. 큰 두꺼운 책으로 정의에 대해서 규정하려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뭐냐? 결국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온전히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다스림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가 되면 합당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정의가 이루어지면 오늘 우리의 세상 모든 사람들과도 함께 평화롭고 올바른 관계를 맺어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께서 오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허나 주님은 그 종의 성품을 가지고 겸손하게 소리내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붙들어 주십니다. 일으켜 주십니다. 세워 주신다 하십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힘을 과시하고 폭력이라도 불사하면서 이 세상의 것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반면에 우리 주님은 목소리조차 높이지 아니하십니다. 성내지도 아니하시고 언성을 높이시지도 화내시지도 않습니다. 오늘 2절에 말합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두지 아니하며 그저 주님은 사랑하심으로 그저 주님은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묵묵히 주님의 손에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세상을 향한 선포이기도 합니다. 이는 내 자녀이니 세상이 함부로 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연약한 존재라도 우리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 긍휼하심 가운데, 사랑 안에 거하기를 힘쓰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국민일보에 난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주식회사 워터스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장로님이 운영하시는 기업인데 믿음의 기업이에요. 직원들이 다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의 기업으로 하시는데 이름답게 물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1970년대 제가 주목해서 보았던 것은 마산 소식이 있어서 이 마산 앞바다에 공장 폐수들을 다 쏟아부었잖아요. 그러니 마산 앞바다 바다가 다 그 맑은, 옛날 어르신들은 다 기억하시죠? 이 맑은 바다가 다 오염이 됐다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1970년대 그 처참한 상황을 보면서 야, 물이 중요하다. 물을 정화해야 되겠다. 좋은 물을 공급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1970년대 무슨 우리가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까? 너무 앞서가면 항상 고달플 뿐이죠. 그니 얼마나 그 사업이 힘들었겠습니까?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하루하루 견딜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이웃이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먼저 교회에 가고 그 다음 주에 남편이 지금 장로님이 되신 이분을 모시고선 교회 갑시다. 그래가지고 예배를 처음 딱 드리는데 그때 첫 주일에 주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말씀에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온갖 시련으로 좌절을 겪고 있던 그분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니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니 풍전등어와 같은 오늘 우리의 이 기업이고 가정이지만 하나님 기름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읽어서 지금은 물사랑 선교회, 그래서 물이 소중하다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좋은 물을 공급하는 선한 기업으로 우뚝 세워졌다는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제가 10여 년 전에 우리 마산 앞바다 앞에 봤는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요. 시꺼매요. 이게 잉크인지 물인지. 근데 지금은 얼마나 아름다워졌습니까? 앞에 친수 공간이 생겨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맑게 하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그런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셔서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참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입니다. 웨슬리 회심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존 웨슬리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이니 창시자의 탄생을 기념하지 않습니다. 그의 죽음도 추모하는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념하는 것은 그의 회심입니다. 1738년 5월 24일 수요일 저녁 영국 런던의 올더스케이트의 한 교회에서 그는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확실히 구원해 주셨다는 구원의 확신을 뜨거운 가슴으로 받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체험이 있고 난 후에 웨슬리의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운동이 바로 웨슬리 부흥운동이고 감리교회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부흥운동이 일으키면서 행했던 것은 선교와 구제였습니다. 구제요? 소외된 이들, 가장 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하나님께서 나같이 어려운 미약한 존재를 구원하심을 내가 깨닫게 보니 그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곳이 있어야 하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기도 하지만 가장 낮고 천한 자들을 향한 그 관심이 바로 구제였고 선교가 된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 웨슬리는 탄광의 노동자들을 향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의 형편을 생각해 보십시오. 산업혁명이 막 일어나던 아주 극심한 혼란기, 탄광의 노동자들은 술에 쩌들어져 있었습니다. 노름과 도박에 하루하루를 지낼 뿐입니다. 문란하기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교육이라고는 받은 기억조차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인생의 막장이, 그 막장을 향해 찾아갔습니다. 그들을 구제하고 도왔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 영국 성공회는 교구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순회하며 전도하고 다닐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존 웨슬리의 상징이 말을 타고 성경을 들고 있는 그 상징 심벌을 갖게 된 것은 그가 교구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온 영국, 온 세계를 말을 타고 돌아다녔습니다. 무려 80만 킬로미터, 지구를 12바퀴를 돌 만큼의 거리를 복음을 전파하고 다녔습니다. 아무도 강대상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야외에 나가서 저 어려운 이웃들을 향하여 사각개짝 위에 올라가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도왔습니다.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들의 가슴에 뜨거운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회개의 불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을 믿고 정말 바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들이 처음 조직하여 모인 속회에서는 자기들의 잘못을 스스로 고백하는 직고의 제도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의 운동이었습니다. sanctification이라는 성화는 머릿속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변화됨으로 더 주님을 닮아가고 더 예수님을 따라가고 더 예수님과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결단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운동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동력이 됐고 사회 선교로 이어져서 그 출발이 어디라고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능력 가운데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이어져 가야 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고 자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일들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살리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상한 갈 때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다시 살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이죠. 아무리 호흡이 끊어져가는 비루하고 비천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그 인생을 살려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제가 열고 있습니다만 꺼져가는 비루한 인생을 살리시기 위하여 자신의 안전도 포기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시대적인 세월의 명예들도 내려놓으며 마침내는 당신의 목숨까지라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고자 구원하시고자 생명 주시고자 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이 살리는 생명의 이 역사들을 꼭 잊지 말고 일으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일으키는 말을 해야 합니다.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용기 주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붙들어주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구제하며 선교하고 전도하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진리이고 정의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곳에 기쁨이 있고 살리는 곳에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감동으로요? 생명을 살리는 감동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는, 믿음의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자기 편이 아니라고 해서, 나한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상대방을 욕하거나 소외시키거나 죽이는 일에 감당해서는 안 됩니다. 마땅히 교회는, 성도는, 믿음의 사람들은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나가서 시위하고 교회가 무슨 압력단체 행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럴 힘이 있으면, 그럴 정신이 있으면 구제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게 진짜 용기입니다. 엄청나고 위대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붙드십시오. 상한 갈대를 보면 나도 긍휼히 여길 줄 알고, 심지가 꺼져가서 끓음이 풀풀 나는 등불을 보면 기름을 좀 채워줄 줄 아는 것.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에게 맡겨지신 일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리는 사역자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갈대 얘기를 좀 했는데요. 갈대는 잡초와는 다르게 쓰임이 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기록된 것이 파피루스라고 하는데, 파피루스가 뭐로 만들어졌냐 하면 이 갈대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갈대는 이렇게 좀 과장돼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은 좋은 도구가 된 것이죠. 쓰임이 된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갈대는 피리로도 쓰였습니다. 갈대 피리 어릴 적에 좀 불어보셨어요? 요즘도 좋은 악기에 이렇게 입에 부는 피리, 리드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아마 그 갈대에서부터 기원을 하고 있는 걸 알게 됩니다. 피리, 악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쓰이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갈대는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하나 더 있는데 자입니다. 자. 옛날에는 이런 자가 없었잖아요. 갈대가 꼬바르고 마디마디가 간격이 일정하니까 그걸로 이렇게 그 자를 동원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한 규빗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기도 하지만 갈대와 대나무처럼 이렇게 반듯해서 한 마디를, 그래서 어떤 자, 말하자면 길이를 재는 척도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꽃바른지를 보는 기준이 되기도 한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비록 연약한 갈대에 불과하지만 반듯하고 올바라서 이 시대와 사회에 양심의 척도가 되는 삶을 사는 쓰임이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갈대 이야기를 제가 성경을 찾아봤거든요. 그러다 문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실 때 홍포를 입으셨고요.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어요. 그런데 손에 뭘 주셨는지 아세요? 손에 갈대를 군병들이 쥐게 했습니다. 제가 그걸 이렇게 묵상하다가 주님 고난당하는 현장에 갈대를 주셨어요. 그 연약해 보이는 상징이죠. 하나님, 우리도 주님 손에 이렇게 붙들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1절에 이사야서 42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을 보라는 니체가 호모에케라고 말했던 유명한 구절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기뻐하시는 자에게 그의 손이 붙들어 주고 계신다 하는 것을 이 말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상한 갈대들입니다. 육신적으로도 병들고 사업으로도 그렇게 지지부진하거나 혹은 어렵거나 실패하기, 가정도 편치 않고 우리의 심령이 자꾸 죄로 얼룩져지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상한 갈대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상한 갈대라도 꺾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 붙드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뿐 아니라 건강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사업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맡기오니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가 아무리 세파가 불어서 휘청휘청 우리가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는 것 같아도 우리의 뿌리가 든든히 살아서 지탱하고 하나님 위에서 붙잡아 주시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용기 가운데 굳게 서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처처럼 흔들리며 이리저리 휩쓰이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바람 앞에 등불 같습니다. 언제 혹 하고 꺼져버릴지 알 수 없어 불안하며 초조하고 늘 근심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주의 손에 붙들려 주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 부르며 예물을 보고 나실 텐데요. 오늘 부르는 찬송, 이 찬송